네, 21교구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창원 목사입니다. 6월부터 저희가 이제 대면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요. 저희가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줌 모임으로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다 같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함께 먼저 영상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믿음을 고수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많이 하셨죠? 네,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부부싸움 하실 때 어떤 주제로 보통 많이 싸우시나요? 물론 큰 주제로 싸우시기도 하지만 아마 대부분은 사소한 그 주제 가지고 부부싸움을 아마 하실 겁니다. 사소한 것을 싸우면서 마음 가운데 감정이 격해지고 그 격해지는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말실수도 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다 보면 이 사도행전 15장에 바로 이러한 어떤 주제로 내가 싸워야 될지 또 싸우지 말아야 될지 내 마음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을 내가 고수해야 될지를 오늘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본문 23장, 14장에서는요, 본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이면에는 먼저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라고 개종을 하고 그 교회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이방인 교회의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나서 전도여행을 떠나고 나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게 되죠. 그렇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 신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요. 유대교가 가장 중요시했던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됨을 강조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사이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 안디옥 교회 내부에서는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 내에서 들어온 이 유대교 신자들은 그렇지가 않고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율법과 할례를 따라야 되는 그런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유대교 신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유대교 신자들과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그 무리들과 서로 붙게 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이것을 고수했습니다. 유대교 신자들도 물러서지 않았죠. 이러한 서로 간에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제안을 해보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듣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자면 바로 이 교단 총회를 이야기합니다. 교단 총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을 하고 총회에서 서로 투표하고 합의된 내용을 이제 앞으로 따르자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단 총회를 따르기로 하고요. 그 가운데 제1차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회의를 통하여서 이제는 수많은 구원의 여러 분란이 있었던 것들이 정리가 되고 구원의 교리가 확립되고 이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런 초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드린 가이드지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관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질문 보이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고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으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자, 바울과 바나바, 교회 안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며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잘 펼쳐졌을까요? 1, 2절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 2절에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지금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구원을 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및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와 사도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다툼과 변론이 쉽게 끝나지 않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그들과 싸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더니 이 유대교 신자들이 그만큼 율법과 할례를 너무나도 강조했고, 그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태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만큼은 꼭 고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교회들이 많은 분란이 일어나죠. 여러 문제를 가지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는 직분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재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서로 사소한 관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 분란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진리에 대한 문제예요.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단 세력들, 또 진리와 반대되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안 좋은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들 내에서는 그런 세력들, 진리를 가지고 공격했을 때 이 진리에 대해서 끝까지 고수하고 진리에 대해서 고군분투하며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관계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사소한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의 존폐 위기가 걸려있는 문제, 우리의 구원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앞선 우리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듯이 부부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남편과 아내가 이 부수적인 내용들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과 묵상을 한번 보시죠. 여러 이단의 세력들이 이렇게 교회의 구원의 교리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순간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충분히 차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면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어느 공격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거는 차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이 문제에 쉬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들어오고 일터에 들어왔을 때 이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서로 싸우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요, 부수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감정이 상해지고, 꼭 우리가 이 부수적인 내용 가지고 결론을 보다 보면 관계가 파탄이 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서로 등을 지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잠시 잠깐 나의 자존심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가. 진리라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진리를 가지고는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지, 그렇게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혹시 나아가고 있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면요, 불이익 정도는 우리가 감수할 때가 있어야 돼요. 서로 덕을 위하여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불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잠시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진리라고 한다면, 이 진리의 문제가 우리에게 걸린다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 어떤 공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고수해야 돼요.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기준을 확고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진리 가운데 행동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관찰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구원에 관해 어떤 내용을 증언하나요? 그의 말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여러분,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네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라고 베드로가 공회 전체에서 일어나서 지금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했던 이 장면은 지금 어떤 장면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 넘어가다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원래 철저하게 유대교인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할례가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고요. 바로 율법이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이방인 고넬료, 이 로마 백부장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부정한 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너가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중에 부정한 음식은 절대 먹지 말아라 라는 율법이 있죠. 베드로는 그걸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침 그 순간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의 집에 찾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이미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이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으로 받는 그 부분을 이 총회 가운데 아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연설을 통하여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원의 방식은 율법과 할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이 공의의 이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 합의가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것, 바로 이방인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사건들을 만약 연설 가운데 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지 않았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께 공격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 가운데 순종하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뜻이 있는 거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내가 고백하거나 내가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말은 자신이 없게 됩니다. 대담할 수가 없어요. 담대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경험하고 체화됐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말 가운데 있어서 경험하고 우리가 겪었던 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적용과 묵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진리가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진리라는 건, 복음이라는 건 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면요, 이 진리 가운데 확신이 없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한다면 나의 확신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공동체가 견고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신 이유는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하고 깨달았다는 건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말씀에서 그냥 글자를 읽고 그 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아하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직접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우리의 각자 한 분씩 한 분씩 전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 것이고 자신감을 주는 것이고 놀라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진리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눔 한번 볼까요? 나눔 보시면 여러분 원래 1번 나눔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가정과 일터에서 사람들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갈등이 있었는지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갈등 가운데 내가 요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남편과 아내, 또한 직장에서 여러 동료들,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이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바꿔야 될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싸우고 있는지, 싸우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1번 나눔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2번 나눔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죠. 그런데 나의 삶에 있어서 위축되고 또한 담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영역들 가운데 어떤 영역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비교되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또한 신앙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능력적으로나 저렇게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혹시 그러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좀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바울과 바나바는 고백했고요. 베드로는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 체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를 향한 확신, 또 진리를 향한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리는 분명하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도 이 진리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선포만 하면 놀라운 확신 없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했을 때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돌아오는 경험을 또한 체험을 했을 때 나의 삶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같이 경험하고 진리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확신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경험되기 이전에 나에게 확신되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믿음이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아버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경험한 믿음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한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펼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